여러분,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택합니다.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 마찬가지죠. 근데 말이죠, 짜장면 선택하면은 짬뽕 먹을 거 잘못했나? 항상 그러더라고요. 짬뽕 먹다 보면 짜장면이 맛있게 보이는데, 특별히 저는요, 그 냉면을 시켜서 먹으면 딱 세 젓가락 되면은 후회하기 시작해요. 이거 다른 거 시킬 걸 잘못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시카고에 냉면 전문집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선택이 어려운 겁니까? 선택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내가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을 하면은 굉장히 고민이 되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에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죠. 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용기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이런 목적이 있다면 왜 선택에 주저하겠습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미적거리면서 세월만 보내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목적이나 목표가 꼭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삶의 목적이나 목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생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80세가 되어도요, 인생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20년 그냥 허송세월 할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은퇴한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이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열애입니다. 그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은퇴를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금방 늙어버리고요, 디프레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할수록 사실은 더 바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백수가 과로사 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해지고요, 더 삶의 활기가 넘치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말은 목적이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믿을 거면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 한번 확실하게 한번 믿어보자. 예수께 한번 미쳐보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아직 개런티 하건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좋은 옷 차려 입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쿨쿨 자버리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이거는 너무 많이 들은 소리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요, 잘 되고요, 범사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주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요. 좀 진작 예수를 잘 믿었으면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늦게라도 나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어떤 분은 끝까지 자기가 뭘 좀 해보려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수렁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발에 가시 막 베끼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만 고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을 잘못 정하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교인 중에 부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돈을 벌어서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준재벌급이 됐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호의호식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암 말기가 된 거예요. 뭐 암이 무슨 뭐 부자라고 안 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오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뭐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어요. 아무리 비싸도 다 사서 먹었어요. 외국에서도 다 구해서 먹었어요. 근데도 안 돼요. 할 수 없이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병원 복도에서 두 젊은이가 멱살을 쥐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이 병원 희한한 일이 다 있나, 아니 병원 복도에서 저렇게 싸움을 하나, 막 서로 죽일 듯이 싸움을 하더래요. 그래서 병실을 들어가서 보니까 부부가, 병자는 누워있고 부부가 손을 잡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싸우고 있는 저 녀석들이 우리 아들들입니다. 재산 문제,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들이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자식들 우애나 좋았을 텐데 돈 많은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을 잘못 정한 거죠. 여러분, 옷을 단추를 낄 때 처음부터 잘 끼워야 되죠. 처음에 잘못 끼면 끝까지 잘못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풀러야 돼요. 풀러서 다시 끼워야 되는 거죠. 잘못 끼웠는데 중간에 어떻게 한번 맞춰보자. 안 돼요. 불가능해요. 선택을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은요, 왕복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왕복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왕복거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되면요, 잘못된 만큼 거리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빨리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되었는데 기왕에 잘못된 거 그냥 끝까지 가보자, 이건 미련한 짓이에요. 왜 그러면 단추 잘못 꼬였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바로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멀리 가면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요, 너무 심하게 지면 안 돼요. 너무 타락하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돼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이라는 인물은 잘못된 선택을 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는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주체의식이 좀 부족하고요, 종속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롯이 뭐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롯이 무슨 어떤 다른 생각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어서 따라간 거 아닙니다. 다만 삼촌인 아브라함이 좋아서 그냥 뒤쫓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롯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롯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을 때, 나에게 어떤 뚜렷한 확신이 없을 때 누굴 따라가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꼭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반대편에 서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해요. 근데요, 악인들은 반드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편에 서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결정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나를 떠나라. 두 집안의 소유가 많아져서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거기엔 자유가 있고 기회가 있고 선택이 있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는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펼쳐진 온 땅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여러분, 왜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을까요? 물 먹으라고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인간관계에서 사랑이나 우애가 돈이나 이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보다 자기가 먼저 택한다면 조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못하면 원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카보로 먼저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선택의 기준이 그 사람의 철학이요 인생관입니다. 롯은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런 결정이 때로는 바보같이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이 최선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출신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에요?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유명한 바벨탑이 서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요 굉장히 풍요로웠던 집안이고 부유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노아의 후손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 우상에 속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고민했을 겁니다. 죄와 욕심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양심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서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내가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할 때 양심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양심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신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속에 물들어 있었던 데라는 물질적인 욕심이나 육체의 안일함에 매여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육신의 욕망을 끊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모든 인연을 끊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과감히 익숙한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나 롯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롯은 요단 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넉넉한 물을 봤고요, 풍부한 자원을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에는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번드르르 하면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겉만 보면 절대 모릅니다. 겉에 아무리 선하게 생기고 아무리 의롭게 생기고 훌륭하게 보여도요 그 속은 우리가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사람은요 최소한 1년 정도는 같이 생활해 봐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렸죠.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반주자하고 지휘자를 한꺼번에 뽑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젊은 부부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부인은 피아노 치고 남편은 지휘를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부부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말 진실하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이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정말 훌륭하다. 너무 잘 뽑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휘를 하는 그 남편이란 작자가 도박에 그냥 푹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어려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돈 꾸고 저기서 돈 꾸고 돈 하나도 갚지 않고 교회에서 야반 도주 하듯이 도망쳐 버렸어요. 많은 교인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 저는요 얼마나 교인들에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는 말씀을 그때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롯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현재만 보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멀리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풍요로웠어요. 가축들과 식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덥석 차지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죠.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결정을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결정을 합니까? 최소한도 10년은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지금 당장 잘 된다고 덥석 선택하지 마세요. 10년 후에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망해 봐야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교육관을 짓는 것, 저는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짓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대로 사실은 너무 편합니다. 뭐 재정도 모자라지 않고요, 여유 자금도 넉넉하게 있어요. 그러나 10년 후를 내다보면 우리 교회는 암담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후에 제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은 0%입니다. 전 여기에 없습니다. 모르죠. 또 어느 날 평신도로 들어올지, 평신도로 들어와서 성가대에 쓸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합니까? 현재만 보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이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 영영 기회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능한 한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롯의 세 번째 문제는 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롯은 소유를 선택하고 물질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죄를 간과해버렸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본문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도다. 평지에 머무르다가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죄의 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는 롯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재밌습니다. 죄는 우리의 호기심을 아주 강하게 끌어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재밌어요. 죄 지어본 사람 다 알 거예요. 마치 도박이나 마약과 같이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그 맛에 들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미혹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미혹의 영에 빠지면 마치 중독 걸린 것 같아요. 빠져나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빠져나와도요, 금단 현상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간단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대도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장영자 씨가 소유했던 고가의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 국가 망신시키기 때문에. 도둑이 별거다 생각해? 두 번째는요,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맨손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털지 않는다. 다섯 번째, 훔친 거에 30% 내지 40%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현대판 홍길동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한때.
아무튼 체포되어서 청송형무소 독방에 15년 동안 수갑을 챈 채로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기독교의 귀의에서 목사까지 되었어요. 근데 그 미혹의 영에 이기지 못해서 다시 도둑질을 저질러서 수도 없이 감옥에 들락날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77살의 나이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이쯤 되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만큼 미혹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해야지 그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다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져도 너무 짓지 말아라. 그러면 미혹의 영이 생기거든요. 자꾸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폐역한 곳인지 롯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찰나적인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그 안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동화가 되면요, 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롯에게 처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목숨만 겨우 건져서 나왔습니다. 그 풍부하던 재물, 그 자원 그대로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죠. 롯은 롯과 두 딸만 간신히 살았습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산중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모든 것을 잃고 마른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는 내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택하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